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언제나 진실하게 또 거짓된 것을 버리는 그런 지혜가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의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폴란드 산림지대를 지나서 고향인 실레시아로 가는 도중에 한때의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강도들이 빼앗아 갑니다. 강도가 이것 가진 것 전부냐고 물었을 때 그 아버지는 그것이 전부요라고 대답하고 돌아가다가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옷 속에 뭐가 딱딱한 것이 있어서 봤더니 이 잘 감추어진 금덩어리 하나가 이 옷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강도에게 내가 이것이 전부라고 했는데 금덩어리 하나가 있으니까 칸트 아버지가 그 금덩어리를 발견하고 돌아서서 막 쫓아가면서 이 강도들을 부르면서 여기 금덩어리 하나 더 있다고 하고 금덩어리 하나를 내놨더니 아무도 그 금덩어리를 받는 강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 중에 가장 이 우두머리 격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다시 빼앗았던 말과 지갑을 돌려주면서 빨리 가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악을 이기는 아주 좋은 본보기다.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는 위대한 철학자가 그의 자녀에게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이 사회가 가장 큰 문제는 거짓이 가득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SNS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퍼져가고 있고 이 사회가 남을 속여야만이 산다라는 의식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서로 속이고 속고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가는 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사로잡혀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약속은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에서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과 관계는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냐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9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사용한 진실이라는 단어가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면 한없는 유익을 모두에게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이 배제되고 거짓들로 말미암아 해로운 악이 개인과 한 나라를 능히 멸하고도 멸망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 얼마나 거짓들이 난무하는지 나라도 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의 통제를 벗어난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다. 말에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실수가 없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신중하게 말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 사이에 유익하게 하는
진실한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거짓되게 사용된 말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도 함께 살펴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한 말과 거짓말의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진실한 말은 뭘고 이 거짓된 말은 무엇일까? 이 우리의 단어의 용어들이 분명해져야만이 명확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분명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분명한 계명이라고 9번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거짓말이 한 번, 두 번 이루어지다 보면 가정이 파괴돼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가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자꾸 거짓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거짓말을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는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사업장에서도 서로 사업을 하는데 서로 거짓을 많이 사용하는 거짓말을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 사업장이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쉬운게 하면서 그 거짓말에 대한 가책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뭐 내가 좀 거짓말했다고 뭐 그것이 큰 죄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죄가 아니라고 하고 있을까요? 진실한 말은 뭐냐면 사실과 일치된 것, 즉 모든 것이 실제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거기에다 과감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진실은 모든 사물 자체의 본성이 진실이에요. 좀 거슬려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본질상 성품이 진실해.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라는 이외에 그 어떤 존재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 보면 하나님만큼 진실하신 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성품 자체가 진실하신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기 때문에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진실이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숭고한 위험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9계명 가운데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 역시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지키며 살아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은 무엇이냐? 거짓말은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실이 아닌 것을 고의로 꾸며낸 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은 우리 주위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남을 웃기기 위해서 또는 순간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농담으로 사용하는 거짓말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어요. 조금 기분 좋게 하려고 했어요. 기분 좋게 하려고 거짓말했다는 거. 이것이 악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의가 없다고 해서 거짓말이 진실이 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또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말로 거짓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 거짓을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자꾸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진실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진실이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짓을 지어내 말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매우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오직 진실을 말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12장 22절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잠언 12장 22절. 먼저 찾는 사람이 읽습니다. 시작.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마음을 가다도 미움을 가다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예,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거짓말 많이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는 걸 싫어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진실이 변하여 거짓을 말하는 단계. 그러니까 자꾸 이 거짓을 말하면 이제 진실이 변해서 거짓으로 향하게 되는데, 거짓을 증거한다는 말은 거짓을 지어낸 것과 그것을 사용함으로 그것이 맞다고 신하는 것이에요. 거짓을 계속 하다 보면 거짓말이 맞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거짓말은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뭐 이 정도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 속에 혼자가 아닌 또 다른 사람과의 공모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도 거짓말을 해야 돼. 가끔 그런 하게 전에 이런 약속을 해. 내가 돈 빌린 거 며칠 날 줄게요. 그랬어. 자기도 받아가지고 줘야 돼. 그러니까 거짓말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근데 저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나도 또 이 사람에게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거짓말이 또 다른 사람을 거짓말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말해야 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지금 저분에게서 받기로 했는데 그분이 며칠 날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분이 주면 반드시 나는 그날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걸 빼버리고 며칠 날 준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저 사람을 믿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날 안 줘버리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면 뭐 해야 돼? 저분에게서 내가 받아서 줘야 하는데 그분이 며칠 날 주기로 한다고 하니까 받으면 저는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받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죠? 그런데 저분이 약속한 것을 나는 믿고 이 사람에게 약속했다가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저 사람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관계 속에서 거짓말이 자꾸 확장되어 나가는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유혹해서 범죄로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쉬운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냐면 감옥에 가기도 하잖아요. 수많은 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구치소에 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 거짓말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아. 그것을 밝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 그러죠? 검사라고 그래요. 검사들은 그것을 밝히고, 재판관, 판사들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을 판사라고 그래요. 그죠? 얼마나 세상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검사들이 그 조목조목 논리와 원칙을 따라가지고 전부 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결해요. 또 해가지고 판사에게 넘겨요. 그러면 그 판사도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진실한 말인지를 구별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판결하는 게 판사예요. 그런데 판사들이 너무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보통 막 90일, 120일씩 밀려 있다는 거예요. 판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가 거짓에 물들어가고 있는지 몰라. 이 거짓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인데 이 거짓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거짓 증거의 마지막 결과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그 사람 거짓을 말하면 이제 맹세하게 말해. 이제 거짓이 계속되잖아요. 아니라니까 내가 맹세코 말하지만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맹세코 그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증거가 나와버리면 나는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돼서 그것이 죄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잘못 듣고 잘못 그것을 맹신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거짓말이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에요. 성경에 선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는 진실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거짓 증거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웃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과는 어디까지나 거짓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거짓 증거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다 줘요. 이런 거짓, 자신의 조그만 유익 때문에 이웃의 생명까지도 해를 끼치는 그 위험한 것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요약하면 거짓 증거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진실함이 부족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할 본성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거짓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으로 짓는 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인류 시조가 타락한 이래 사단과 마귀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래? 속지 말라 그래.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는 마귀의 말에 속지 말 뿐만 아니라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마귀가 늘 거짓을 말하는데 그 거짓말에 속지 말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마귀를 섬기는 행위가 바로 1계명에서 4계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해석을 해주셨어요. 빨리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요. 누구든.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늘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속이는 속음을 받은 거짓말 이 사람은 그것을 따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분명히 마귀의 성격을 말씀해요. 마귀의 속성은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이 악령은 거짓의 영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위선의 영이에요. 마귀는. 또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기도 해요. 마귀는. 자, 그러면 바울도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빨리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하는 짓을 같이 가서 이방인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가서 그냥 나도 그것에 꾹뻑 엎드려 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갈 수 있어요. 인간 관계 때문에 사업 관계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절하고 막 그럴 때 나는 신앙인입니다 하고 나를 밝히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옆에서 참여만 할게요 하고 보면 되지. 거기에 가서 함께 엎드려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그곳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귀신하게 지금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는 것은 그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회사 설립하고 설립한 데 가보면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막 시루떡 갖다 놓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막 넙떡넙떡 절하면서 코에 돈도 끼고 그런 것을 할 때 나는 신앙인이니까 안 하면 돼요. 옆에 참여 갔다가도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에 참여하게 되면 난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저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것이에요. 다른 신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건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인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또 효도도 하지 않고 효도를 거절하는 것도 전부 다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하듯이 당연히 부모에게는 당연히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 질서를 가로막는 건 누가 한다고요? 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무시하게 하고 어른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문화가요. 해외 문화보다 참 좋은 문화가 뭐냐면 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당신 그러면 누구도 다 당신이요. 나 외에 다 당신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좋은 문화 같지만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왜?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에 시집을 많이 오는 이 베트남이나 이 필리핀이나 동남아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 시집 올 때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막 시집 와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성인만 되면 저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나이를 소중하게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동남아의 사람들은 질서가 필요 없어요. 나이 어른만 되면 니나 나나 똑같은데 이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딸 같은 딸들이 한국에 나이 많은 남자하고도 결혼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해지.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가 없어지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외국 문화라고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질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보면 누가 저기 이 어른이냐? 돈 있는 놈, 빽 있는 놈, 힘 있는 놈이 어른이에요. 먼저 난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그런 데 가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뭐가 있는 놈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런 질서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 어떤 분이 글을 쓴 게 보니까 이런 걸 썼더라고요. 한국에 오면 선배가 후배를 대학에 다 가도 꼭 이렇게 사주더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자기들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데 다 각출 자기 거 자기가 내는데 한국에 오면 꼭 선배가 후배를 뭘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은 문화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꾸 사주냐 그러니까 선배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니도 나중에 후배한테 그렇게 사줘. 그렇게 자기가 돈 낸다 그러니까 내지 말라 그러면서 너도 후배한테 그렇게 잘해줘. 이것이 유대인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가정교육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 자녀에게 그렇게 해라는 거 문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화는 하나님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희생하며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니나 하나 필요 없다는 거야. 다 성인만 됐으면 어른제 아이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요. 어른만 되면 그러니까 이 80에 먹은 사람하고 이제 23살 먹은 남하고 니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타락한 세상 속에는 질서가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또한 교회에 권면하면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도 이렇게 권면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고요. 다음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으라고 할 때 읽으시면 좋겠어요. 왜? 자, 거짓을 말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이유는 거짓말해서 그 죄로 인하여 나중에 심판받게 하려고 놔둔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절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잘못된 것이 생각나서 고백하게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거짓된 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한 것들이 다 기억나고 하나님을 속였던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해서 회개한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짓말을 그냥 해도 내비둔 것은 결국 심판을 받게 하려고 내비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의 결국 거짓말이 결국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전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렇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한 거짓된 삶을 사는데, 거짓말하는 삶은 살게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세월이 가면서 거짓말이 줄어들고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자꾸 거짓말이 늘어나면 결국 그 죄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유혹의 영이라고 하고 거짓의 영이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1절은 미혹의 영이란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이란 뜻인데,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는 분별하려면 그가 거짓말을 잘하는지 진실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귀신의 영에 속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영분별의 역사는 영분별의 은사를 안 받아도 성경을 알면 영분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저 사람 보니까 늘 거짓말을 하네. 그런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한 영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 그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말해. 성령의 사람은. 그러나 거짓의 영이 임한 사람은 자꾸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나중에 신경질 부리고, 자기가 사고를 내놓고, 자동차 사고도 보면 자기가 내놓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짓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씌워요. 근데 우리는 양심상 못 그래.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이 받았어도 그냥 나 가시라고, 내가 고치겠다고 말해. 그런데 다른 사람 지가 받아놓고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고치게 만드는 거짓의 영이 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분별 역사는 간단해요. 거짓을 많이 말하느냐, 진실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분별이 다 돼요. 근데 영분별 역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걸 착각하고 자기가 영분별에 대단한 역사가 있다는데, 그런데 그 사람 말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거짓말만 했어. 영분별이 아니라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진실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거짓은 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에서 자꾸 진실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임하면. 그리고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왜 죄를 많이 짓느냐?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게 그래. 가장 먼저 인류 최초도 여자에게는 뭘 그냥 보이는 대로 막 말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때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고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기분 좋으면 이렇게 말하고 기분 나쁘면 이렇게 말하고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혼돈하게 만드는 거. 사람을 혼돈케 하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을 닮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로 지을 수 있는 그 모습, 거짓말로 말하면서 지을 수 있는 모습들이 무엇이냐? 죄 지을 수 있는 모습들을 보면 첫 번째 10계명을 어기는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으면 10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구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해. 이웃에 도움이 안 되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약속을 10계명을 안 믿으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요, 말을 많이 하는 목사나 교수나 박사라도 이단 사상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같이 거짓말을 잘해. 지가 하나님이래. 거짓말을 잘하는 이단들은 싹 꼬여가지고 모른지 사람들에게 모르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쓱 드러내. 거짓말의 영이야. 좌파들, 좌파들 얘기하면 막 싫어하는데 좌파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공산주의의 김정은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남을 죽이고도 당당해.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좌파들일수록요, 신실한 사람의 우파에 속한 사람들, 우파와 좌파를 분별해 보려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우파에 속한 사람이 많아요. 좌파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거짓말을 밥 먹도 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분별력을 갖는 거거든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모든 죄가 거짓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는 때가 있어도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그래도 목사님이나 회개하세요. 그래.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거짓말은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거나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하게 되잖아요. 성경은 거짓말했어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는 그 중에 한 성이 애굽의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거짓말했던 산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리고성의 두 여자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해치려고 하지 않을, 안 죽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이 성경은 그들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죄를 짓는 모습이 뭐냐? 중상 몰아가는 죄를 지어요.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7절을 빨리 찾아주세요. 시편 101편 5절도 찾아주시고요. 누가 한 분은. 자, 마태복음 먼저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진실한 말을 많이 했는지를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하는데 중상모라.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죠. 쓸데없는 말을 해도 심판받을 때가 오는데 하물며 애매하게 남에게 거짓 증상모략하는 말로 남을 해롭게 한다면 심판받지 않겠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중상모략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 죄 없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다 들으셔요. 그러니 그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한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그의 죄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지 몰라요. 응?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낱낱이 심판받을 때가 온다고 명심하고 하루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시편 101편 5절을 찾으셔서 읽어주세요. 시편 101편 5절.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닌 것도 기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멸할 것이라고 하잖아. 헐뜯는 사람. 중상모략과 비방을 일삼는 혀는 정갈의 꼬리에 독이 있는 듯이 혀끝에 남의 해치는 독이 있다는 것이에요. 혀에. 성 어거스틴은 중상은 혀로 행하는 살인이다. 중상모략은 혀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다. 어떤 이는 중상은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칼이다. 중상모략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중상모략으로 남의 명예를 매장하고 인격적으로 남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 선거 때 보면 요새 선거 때 선거가 아닌데도 막 길거리에 붙어 있는 수많은 프랭카드들은 막 중상모략하는 말들이 많아. 실제 그렇지 않는데도 그런 것처럼 꾸며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해. 그러니까 아마 저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언론도 매스컴도 거짓을 말하는 매스컴이 많아요. 요새는 가장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되어야 될 KBS가 가장 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 방송할 때가 많아.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보여요, 그게.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안 해도 될 것은 막 계속해서 방송하는 거 세뇌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국민을 세뇌시키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뭐 이렇게 목사를 가르쳐 주면 그런구나 하고 그런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그것이 왜 세뇌냐 그래.
세뇌가 뭐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뇌거든요. 이해가 되셨어요? 해외 방송은, 해외에서 하는 뉴스 방송들은 나쁜 것은 많이 안 내놔요. 우리나라는 나쁜 것을 이 뉴스 시작부터 나쁜 걸 시작해. 아니, 국민에게 공영방송이란 좋은 이미지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나쁜 길을 가다가도 좋은 길로 돌아오게 되는데, 시작부터 나쁜 걸 시작해버리면, 방송이 뭐하러 저 공영방송이 왜 저런 말을 하나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해외에다가, 온 세계에다가 우리는 이런 짓 하고 있어 하고 막 해외에다 막 방송을 때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국민을 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구분 능력이 없으면 이게 심각해요. 이웃을 위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위증의 죄가 나타나죠. 그런데 시편 35편 11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면, 불의한 증거를 증인들이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9절 18절 9절은 재판장은 그래서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되면 그 형제에게 행하고 꾀한 그에게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를 종색 몰아간 그대로 갚아줘라. 재판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는 재판관들도 옛날 같지 않고 정치에 개입돼가지고 이쪽에 정치인이다 그러면서 이쪽 사람들에게는 편파적으로 또 재판을 하는, 그 재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판사라는 직업은 이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바르게 말해줘야 되는데, 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먼저 판사가 됐으면 이 판사는 뭐 해야 되냐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결해 줘야 되는데 정치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결을 한쪽에 치우치게 판결을 내리는 것, 그걸 보면서 아이고 잘했다, 한쪽에서는 그걸, 한쪽에는 미친놈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판사들도 그래 요새는. 근데 많은 목사들 중에서도 그래.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목사가 있어. 막 아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를 부르실 때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도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저한테. 너는 내 종이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내가 기뻐하는 말을 하라고 내가 너를 세운다는 것이지,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 인기 얻으라고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 맹세는 모습과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의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거짓으로 하는 맹세가 너무나 큰 죄라는 사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로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그거 맞으면 맞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맞는 것도 눈치 봐가지고 예 그러라고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눈치 봐가지고 예 그래 버린다. 아닌 것도.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8장 17절에 보니까 이래,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을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라. 나 여호와의 말에, 나는 다른 사람을 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또 스가랴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도둑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르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이사야 51장 7절 8절을 보니까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옥같이 조음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이 옷에 조음이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옷에 조음이 들어오면 조금씩 와서 옷을 갉아먹듯이 결국 갉아먹어서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그런 사람들은 조음이 먹듯이 먹어서 결국은 그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진실하지 못한 거짓이 가장 무서운 죄인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큰 죄를 짓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무서운 죄입니다. 날이 갈수록 거짓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오늘날 사회가요,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방송에서도 그냥 대놓고 대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말 잘한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하든지 돈을 많이 든 명예를 가져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거짓과 지은 죄도 회개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 중에 놀라운 것은 깨달아질 때, 성령이 알게 해서 깨달아질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거짓말의 죄가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기지만 사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절 보세요. 감기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기로 인해요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감기로 인해서 뭐가 오냐면 합병증이 와요. 이해가 되셨죠? 감기 합병증으로 가장 사람이 많이 죽어요. 암으로 죽는 것보다 실은 감기 합병증으로, 감기로부터 시작돼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암이 되기도 하고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질병이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시작돼 빨리 감기를 낫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합병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그러니까 감기는 사람이 우습게 여겨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질병이에요. 감기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도 버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들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저 거짓말 이젠 안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도 소개하지 않게 돼. 어느 목사님이 문자를 올렸더라고요. 한 300명 모이는 문자에 우리 교회 프로젝트가 문제가 생겼는데 프로젝트 잘하는 사람 빨리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순간 내가 그걸 봤어요, 문자를. 그래서 우리 교회 프로젝트 해주셨던 집사님, 이분 신실한 집사님입니다 하고 전화번호까지 딱 보냈어요. 그때 그분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에게 유익되는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신실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거짓말, 우리 교회에 와서 막 거짓말로 속이고 그랬더라면, 큰 문제, 큰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없이 신실하게 그분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전화 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이 벌써 내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 때 나도 마찬가지면 세상 사람들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실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 해. 자, 우리가 기억해야 돼. 시편 15편 1절 3절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의 벗에게 그 벗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이 버리시고 사람들에게서 버려지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예수는 잘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예수에게서 멀어지더니 가면 거짓말도 일사mon케 막 하게 되고 이제 거짓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속성 거짓이기 때문에 회개치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가 비록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지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집사님 부부가 집을 팔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드리기로 했어요. 감동이 되니까. 그런데 집을 팔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부 남겨놓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거짓으로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먼저 죽게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가져가니까 베드로가 벌써 딱 깨뚫어 보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보여주니까 아나니아야 이것이 너가 정말 다 판 것이냐, 성령이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 거 그대로 순종하느냐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거짓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를 묻고 오는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삽비라가 그 콧내를 부르면서 자기 헌신 많이 했다고 콧노래 부르면서 베드로 앞에 오니까 베드로가 정말 삽비라에게 너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이냐,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도 그 자리에서 죽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태복음 12장 36절 10절에서는 결국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의 대가는 뭐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빠져든다. 유황못에 빠져들어간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도 믿지 못하고 교회에 다녀도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돼요. 참된 회개도 못하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워야 되고요. 예수님 지혜롭게 어떻게 사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순전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살려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잘못 넘어져 머리라도 부딪혔으면 정말 이제는 누구요? 영감을 보고도 누구요? 애들 보고도 네 누구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데 그런 짧은 인생에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되는 이 순간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믿음, 잠깐 사는 세상 내가 신실하게 살고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아니,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자, 이 세상 잠깐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에 비하면 우리 잠시 잠깐 거짓말 한번 안 하고 진실하게 바로 살다니까 때로는 쉽지 않아요. 어려울 때 있어요. 진짜만 말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린 말을 지혜롭게 하면 돼요. 저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어.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은 있어. 근데 안 줄 수 없게 저 사람이 막 말을 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이건 꼭 써야 될 일이 있다라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있는데 없다고 그럼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이제 많이 드리는 것이 이제 딱 보니까 손해인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늘어나고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절 보세요.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권사님한테 잘못했으면 권사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런 말 안 했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누구나.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자기 인격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집사한테 저기 잘못했다고 말해. 그런 생각 드는 것은 마귀의 욕이에요. 집사님한테도 평신도한테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미안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 누구에게나.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죠? 진실한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손가락질해. 그럼 전 그래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요. 뭐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한테 차 세워놓고 미친놈아 목사가 그렇게 차냐 막 그렇게 안 그러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잠깐 깜빡 했네요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면요. 그분 아니에요 하고 다 가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내가 누군데 이런 교만이 드러나는 순간에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기고 상대방에게 중상모략을 하게 니는 어떻게 했는데 하고 이제 중상모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들을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제대로 믿으면 너무 쉬워요. 예수 믿고 사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버리면 돼요. 근데 내 자존심 내세우기 시작하면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자,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종말에 있을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자, 한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두 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 21장 8절. 자,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 자, 계시록 22장 15절 시작. 하나님의 성 밖에 있다 그렇죠. 그죠?
심판의 대상이라는 이 거짓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짓말을 자꾸 지어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정교사였던 아리스톨레스는 거짓말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그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는 이 거짓말로 얻는 게 무엇이냐? 그가 진짜를 말해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도움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해줘요?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결코 세상에 완전히 나자빠져가지고 완전히 피폐되게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짓되지 않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은 여러분이 이런 거짓말에서 자유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나 우리 모든 일 중에 정치인이 되든 뭐가 되든 그 삶의 현장에서 늘 이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총회 가서도 이 임원들에게 대놓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하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제가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마음의 자세로 늘 신앙생활이 늘 진실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